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디모데와의 이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좀 멉니다. 서로 서신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는 것, 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것, 이게 다 인편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오늘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고 또 도움을 줬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냐면 너희들의 이런 걱정 혹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가르치고 알려주고 너희를 돌봐주고 이럴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낼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할 때 디모데 밖에 보낼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보내고 또 내 마음처럼 너희를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 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얼마든지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바울 주변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 손 치더라도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 바울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들같이 잘 돌봐줬던 디모데인데 보내려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바울의 불편함을 제외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음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대신해서? 바울 대신해서.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혹은 우리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은 나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 뭐 직장 상사나 뭐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를 대신해서 어디론가 보내줘서 혹은 누군가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는 일들이 생겨요. 누구를 위로한다던가, 누구를 격려한다던가, 누구를 돕는다던가, 누구를 가르친다던가,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대신 보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저도 이제 주일에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교회를 비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나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설교를 부탁을 하지? 누구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하지? 라고 하는 건 정말 큰 고민입니다. 좋은 사람이 와서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돌봐줄 사람이 설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설교자를 이렇게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잘 알고, 또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잘 준비할 줄 알고, 또 얼마나 마음을 쏟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교육자라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설교도 점점 더 잘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았으면, 혹은 제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맡겨도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죠. 복음 때문에 투옥 생활도 같이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디모데의 고난을 받았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했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 한다는 이미지를 가져야죠.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돕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게 바울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돕고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쓸모있고 누군가에게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에게,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 하고 이런 거 가장 큰 이유일 거라는 거죠. 그럼 정말 제가 거기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잘 도울까? 좀 더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도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대신해서 보내도 속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 보내준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저 사람은 정말 보내도 괜찮아. 저 사람은 나를 통해 나 대신에 어디든지 보내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5절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갇혔다라는 것을,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게 돈을 들려서 로마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직하고 신뢰하고 믿음직할 만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돈을 들려 보내는데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려 보내는 건데 어쨌든 똘똘하고 이렇게 믿을만 하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그 빌립보에서 바울에게로 왔고 거기서 함께 지내다가 다시 이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오고 가는 길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오는 길에 많이 아팠나 봐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고생한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거는 좋았는데 오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어떤 이게 육체적인 내적인 병인지 아니면 외상인지 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내 근심,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근심을 얻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길이 아팠으니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바울도 걱정하고 이 빌립보 사람들도 걱정하고 많은 걱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충성되었냐면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면서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충성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대해주시고 또 저에게 저의 말에 또 잘 따라주시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이고 교회 대표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충성을 드려야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다 밀어내고 들이받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올바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할 때 불의를 눈 감고 있는 것이 충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조언, 또 많은 기도, 옆에서 도와주는 이 손길들 이렇게 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그래야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 라고 하는 건 완전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목사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높고 에바브로디도는 낮은 사람이고 바울은 높은 사람, 디모데는 낮은 사람 아니고요. 담임 목사는 높고 성도들은 낮은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사역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